쉼과 묵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 속으로 뛰어듭니다. 알람 소리, 뉴스 소리, 가족들의 소리, 직장 동료의 말소리. 그 소리들 중 어떤 것은 하루 종일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말 한마디가 저녁까지 머릿속을 맴돌고 잠들려 해도 그 장면이 다시 펼쳐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잠시도 비어있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반드시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내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불안과 걱정을 마음에 채우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함께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면 삶의 시선과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고 같은 고통 속에서도 다른 평안을 누리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그 묵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 형통하는 삶의 비결을 알려주는 이 짧은 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본문 1절에서 기자는 묵상의 방법을 말하기 전에 먼저 어디에서 떠나야 하는지를 선언합니다. 채우기 전에 먼저 비우는 것이 묵상의 출발점입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행위의 흐름입니다. 따르고, 서고, 앉는다. 이 세 행위는 죄가 우리 삶에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아주 정밀하게 묘사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은 생각의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말도 일리 있네.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고지식하게 구는 건가? 이 작은 타협처럼 보이는 생각의 문이 열리면 어느새 그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길이 자꾸 그 방향을 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예 그 자리에 편안하게 앉게 됩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고 익숙해집니다. 죄는 처음부터 거창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큰 타락의 시작은 언제나 작은 생각의 타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논리가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순간들. 성경이 말하는 기준보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순간들. 그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악인들의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자신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 세상의 논리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묵상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놀랍게도 묵상은 성경책을 펼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묵상의 첫걸음은 내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어떤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던 생각을 끊어내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비움입니다. 이 비움이 단순한 도덕적 노력의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이 비움은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로부터, 죄인의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나는 저 소리를 따라갈 사람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먼저 이 세대의 소리로부터 돌아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어떤 소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묵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먼저 그 소리들로부터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비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집니다. 실제로 우리의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뉴스를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를 훑어보고 각종 알림을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세상의 소리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 상태에서 성경을 펼치면 말씀이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먼저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 앞에 앉을 때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비움이 먼저여야 채움이 가능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는 그 결단이 말씀 묵상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본문 2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즐거워하여입니다. 묵상의 동력은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편지를 한 번 읽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읽고 또 읽고 그 행간의 의미까지 생각하며 마음에 새깁니다. 그 편지가 소중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정보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에서 흘러나오는 즐거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말씀 읽는 게 솔직히 즐겁지 않아요. 억지로 읽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이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고백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다독의 부담입니다. 1년에 성경을 몇 독해야 한다는 목표, 매일 몇 장씩 읽어야 한다는 계획.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귀합니다. 성경 읽기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고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분량을 채우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그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성경 읽기가 즐거움이 아닌 고난이 됩니다. 성경 읽기의 목적은 분량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의미를 찾아 깊이 고뇌하고 마음에 담는 묵상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묵상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님의 조명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말씀은 달고 오묘한 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고백이 억지 고백이 아니라 진심에서 흘러나오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 주야로 묵상한다는 표현을 살펴봅시다. 여기서 묵상하다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하가입니다. 이 단어는 사자가 먹이를 잡아놓고 낮고 깊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것을 묘사하기도 하고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며 천천히 씹고 또 씹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 번 삼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새기고 소화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속독이 아닙니다. 한 구절을 천천히 씹고 그것이 내 삶의 어떤 부분과 맞닿아 있는지 생각하고 다시 마음에 가져와 의존리는 과정입니다. 주야로라는 표현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성경책만 들고 앉아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낮에 분주한 일터에서, 저녁의 식탁에서, 밤의 고독한 침상에서도 그 말씀의 주파수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받은 말씀 한 구절을 운전하면서 떠올리고 점심을 먹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 그 구절을 다시 마음에 품어보는 것. 이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삶의 실제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 구절을 눈으로 한번 읽고 덮는 것이 다독입니다. 그러나 묵상은 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문장을 붙들고 내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출근하는 차 안에서 그 구절을 읊조립니다. 어렵고 불안한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 당신이 저를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하루 종일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독과 묵상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독이 많은 것을 빠르게 읽고 지나가는 것이라면 묵상은 하나에 깊이 머무는 것입니다. 눈으로 글자를 스치듯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구절이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 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이 질문들과 함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쌓일 때 말씀은 머릿속의 정보가 아니라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한 가지 솔직한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졸리고 집중이 되지 않고 아무 감동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 구절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제 마음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말씀 묵상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식어있던 묵상의 시간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본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합니다. 이 짧은 비유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스스로 시냇가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씨앗으로 거기에 떨어지거나 누군가의 손에 의해 옮겨 심겨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사용한 이 표현은 스스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시냇가 곁에 있게 된 것은 우리의 탁월한 영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옮겨 심어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말씀을 듣고 기쁨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심겨진 나무입니다. 두 번째는 뿌리의 문제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뿌리를 통해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습니다. 나무의 생명력은 눈에 보이는 줄기나 잎사귀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습니다. 말씀의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당장의 변화도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쌓이는 동안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생명의 시냇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뻗어가는 영적 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철을 따라 맺는 열매입니다. 나무는 1월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3월에도 5월에도 아직 그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그 계절 내내 멈추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물을 빨아올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비로소 열매가 맺힙니다. 말씀 묵상의 변화도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의 열매가 내일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뿌리 내리는 그 과정을 보고 계시며 반드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다릅니다. 세상은 빠른 결과, 눈에 보이는 성과, 남들이 인정하는 성취를 형통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이 말하는 형통은 6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시나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참된 형통입니다. 이 형통은 보이지 않는 영적 뿌리가 깊이 자라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4절과 5절은 날카로운 대조를 보여줍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겨는 바람이 없을 때는 알곡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삶은 화려해 보이고 풍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바람이 불 때 뿌리 없는 삶은 허망하게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말씀에 내려진 깊은 뿌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겉모습을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를 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거룩한 말씀 묵상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세상의 소리로 채워진 마음을 먼저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깊이 채우며 그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려 시절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이 노래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님들은 마음 한구석에 낙심과 답답함을 안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미 오랫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해 왔는데 왜 제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을까요? 왜 제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기도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우리를 향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가 말씀의 생명수를 마시며 단단하고 깊게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아름다운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순종의 열매, 변화의 열매가 반드시 찬란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권해드립니다. 올해 성경을 몇 회 통독하겠다는 분량의 중압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 다독의 부담 대신 하루 단 한 구절이라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한 구절 속에서 마음을 울리는 단어나 문장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분주한 일터에서, 가정에서, 길을 걸을 때나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속으로 그 단어를 낮게 의존이며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 깨달은 바를 오늘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태도, 작고 소소한 행동을 통해 순종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성경 지식이 많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곁에 머무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의 허탄한 소음 대신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 삶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그것이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은혜의 초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시련의 강물이 밀려와도 말씀에 내린 깊은 뿌리가 여러분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세상의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말씀 곁에 더 가까이 머무름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참된 형통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묵상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